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모습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늘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영적 전쟁 때문에 공고함을 누리게 되고, 누린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공고함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도 지속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함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삶의 모습이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외에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 외에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실패하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사실 그 실패라는 게 어느 선이냐,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무조건 다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고난의 길을 가기 싫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연단의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거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하시지만, 오늘 말씀인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2장은 이 길을 삶의 제사,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자면 구약의 예법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예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제물 되시는 그 제사에 먼저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림자라고도 하고 예표로 먼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예법이, 특별히 속죄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러면 다른 제사는 어떤가? 번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경배, 찬양입니다. 이게 폐해졌는가? 아니죠. 그건 여전히 지속되어야 되죠.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그 순종의 맹세, 순종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표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더 발전된 모습이지 교제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에 담긴 이 의미들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 방식에 있어서는 구약의 제사 방식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삶을, 그 몸을, 예수님 자체를 제사의 도구로, 그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방식으로 제단 돌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영적 예배로 드리라.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맹세도 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제사, 이걸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나를 제단의 제물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릴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이후에 삶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삶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자, 이 세상은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겠는가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는 뭐냐?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 근데 그걸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용하잖아요. 그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얘기하기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요만큼 가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 순종하면 또 이해가 되고 아 이거구나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찾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다가 이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그게 반복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12장에 보면은 6절에서 8절까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면 그러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은사 그러면 되게 이제 신비주의적인 어떤 배경의 은사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뭔가 은사 받은 사람은 엄청난 이거 다 신비주의적 배경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탤런트를 주셨고 그게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것 이게 은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신비로운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뭔가 요걸 찾아야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은사들을 쭉 설명을 할 텐데 좀 신비주의적인 색깔들을 좀 빼고 정말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언이죠. 예언. 예언 관련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이제 예언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언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주고 돈 받는 그런 가짜 예언가들의 모습 거기 미혹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예언이 뭐냐? 예언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라 그랬죠.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분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균형에 맞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언 그러면 그냥 예언가 맞추는 거 그래서 점집 앞에 예언 미래를 그걸 성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균형 맞춰진 예언이라는 거죠. 믿음의 균형 맞춰진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언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예언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지. 예언한다고 막 함부로 갔다가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예언가들의 예언들이 정말 많은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뭔가 신앙이 좋다 하고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나오는데 특별히 구역에서 강사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신앙 상담하고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하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가려지고 교회의 목사님은 가려지고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치시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런 거는 이 믿음의 균형이 맞는 예언과 상관없는 가짜 예언가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균형에 맞는 예언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져 내 위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게 믿음의 분수대로 전해지는 예언을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지, 그 말씀이 개인적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는, 성령께서 역사인 살아있는 말씀, 이 은사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일해야지, 이거 일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죠. 목사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는 로마 카톨릭이 그랬는데,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아무나 보지 못하게 했고, 아무나 해석하지 못하게 했고, 아무나 전하지 못하게 했죠. 이게 성경에서 떨어진 건데, 개혁주의 신학은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봐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다 나눠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다 묵상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부담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역에서 강사로 전하려고 하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난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주일날 여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떨린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거 떨리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떨림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니까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안 해요 그러면은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안 하려고 그래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이제 한번 좀 수정해서 해드릴게요. 저 글 못 써요. 또 그러면 써서 드릴 테니까 읽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 없어요. 그러면 시간 될 대로 바꿔드릴게요. 이제 그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해야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떨림으로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막 성경도 너무 잘 알아서 기도하라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고 막 성경 구절 막 하고, 기도할 때 성경 구절 막 하면 도대체 저 성경 구절을 왜 하나님한테 올리는 걸까? 하나님 이 성경 구절 아세요? 자, 어디에 뭐뭐뭐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한테 왜 성경 구절을 읽을까? 그게 사실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기도 시간 통해 가지고 성경 이렇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들으면 이게 사람한테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한테 기도인지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되고 그 사람을 존경 이상의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한동안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강사님들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만 전할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세요. 그래서 누가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을까 딱 봐서 구역장님한테도 돌보는 사역 어느 정도 하시면 이제 그 다음번에 구역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사무실에 교구 목사님한테 이제 한번 구역장님과 한번 구역장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강사를 하고 내가 구역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총무를 세워서 총무가 어느 순간에 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이제 교구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성장하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 이 예언의 어떤 달란트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데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오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섬김.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일로. 섬김과 가르침을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거는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을 잘하는 분을, 주일날 변함없이 봉사하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남들은 주일날 캠핑도 가족이랑 가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변함없이 명절 때도 그냥 항상 그 섬김의 자리에 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거나, 이 감동이 되고요, 감사하죠. 특별히 이 봉사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설교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께서 선교에 쓰였으면 좋겠다 2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니,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도 100만 원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저도,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 왜들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적은 액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그 빈민 그 선교하는 분들 그 식사 대접을 하니까 그렇게 한 몇 번 쓸 수 있는 액수 정도 되겠구나 해서 그 사역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원이 늘어나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직 선교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설교하러 오셨을 때 대화 중에 그 빈빈 그 사람들이 사는 거기를 정부가 도시에서부터 더 먼 쪽으로 10몇 킬로를 더
제 기억으로는 15km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외곽으로 좀 옮긴답니다. 교회는 거기 있는데 옮겨서 야,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빈민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길 건너편에는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있다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란 얘기를 하셔가지고 워낙에 폐허가 뭐 그냥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니까 몇십 메다에 몇십 메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1,5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 3분의 1이 채워진 겁니다. 500만 원 헌금들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잘 됐다. 여러분이 커피 마신 카페 수익금들이 예전에 이제 수익금들이 오면은 사랑 나눔으로 해서 지역 어르신들 찾아가는 그 도시락 뭐 이런 걸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 갈 때 조금씩 썼고 큰 액수로 안 써서 그게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지금은. 그 3천만 원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나중에 재정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3천만 원을 재정해서 선교 지출하기로 하고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낮으면서 여러분이 커피를 드셨는데 그 뒤에 마신 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500만 원 하면은 이제 뭐 행정비는 쓰여지 더 들겠지만 뭐 그냥 대략 얘기했던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액수가 돼서 야 그럼 이거 땅을 사자. 그래서 장로님들까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땅을 사면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쳐가지고 일단 사역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다는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 안 한 부분에 이 부분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듣는 겁니다. 마음에 야 땅까지 샀으면은 적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좀 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한 건 뭐 그냥 건축비만 한 5, 6천이면은 그냥 간단하게 짓는다 그랬는데 5, 6천이 큰 돈이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갔는데 아주 가까운 목사님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부천에서 사역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500만 원 건축헌금 한 게 있어서 저기 선교헌금 그걸 어디를 쓸까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우리랑 같이 조그맣게 건축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1,500만 원을 또 딱 주시니까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커피를 좀 많이 드셔주세요. 지난번에 독서 시상 커피 카드로 해가지고 여기 수익이 확 줄었어요. 그걸로 다 드시느라. 이게 또 이런 게 있구나. 커피값 올렸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다 이런 데 쓰이니까. 그건 뭐 그냥 500원, 1,000원 더 올린다고 그거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를 많이 드시면 그거 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교회가 저쪽에 있으니까 선교센터든 아니면 뭐 학교든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긴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교회가 같이 하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컨텐츠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동남아시아에 사역하고 싶어 합니다. 멀리는 가지도 못하니까 한 번 갈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33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분은 한국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래도 파송해줘가지고 이름을 걸었는데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죠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교회가 많은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그냥 답을 주셔서 따라가는 목회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7절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일.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로 가르치는 은사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항상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서도 그래서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못한 것 중에 하나가 1:1 성경 공부를 모든 성도가 내가 친한 사람에게 1:1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친한 사람 가르치고 또 새로운 성도가 오면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는 가르치는 은사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쭉 얘기할 때 특별히 가슴에 와닿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위로하는 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들이죠. 위로, 구제, 또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겁니다. 긍휼, 이런 것들이죠.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오면은 잘 챙겨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참 새가족들이 적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회에서 새가족 인사하면은 와서 챙기시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요번에 가니까 새가족 잘 정착시키는 교회에, 제가 잘 아는 지난번에 일본 같이 그 수련회 갔다 온 우리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베프 사역을 한대요. 베프 사역이 뭔가 하고 봤더니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래요.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전도회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베프를 한 사람 붙이면 새로운 분들이 그분의 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챙기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학 시절에 교회를 나가는데 안수받은 목회자도 교회 들어가니까 서먹서먹하고 아주 사소한 거에 민감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그 점심 먹는데 $1씩 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가 $1씩 받는다고. 다른 교회 갔더니 $2를 받아가지고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목회자가 이게 교회 처음 가면 되게 예민하고, 누가 막 나한테 오면은 막 겁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베프가 한 사람이 잘 챙겨주면서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등록하라는 얘기도 안 하도 등록하고, 미국 6개월, 1년 만에, 2년 만에 등록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분, 이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혼자 생존한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면 옆에서 안 챙겨주면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약한 분들도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베프 사역을 앞으로 할 텐데, 위로하는 은사 있는 분들이 이름을 하셔야 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이 구제는 관대함과 풍성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풍성해야 구제할 수 있는데, 우리 저 지역 주민 독거노인 10가정 이상 동사무소 소개받아가지고 사역한 게 10년이 훨씬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권사님들이 그분들 챙기는 거 보면 정말 이분들 정말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돌아가시고 장례 끝나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갑니다. 놀랍죠. 그 사역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지역 독거노인을 그렇게 챙겨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스림, 리더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게 이 다스림의 사역 가진 분들이 깨닫지를 못한 게 이게 참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총회 할 때마다 도망가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임원, 회장 안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 리더의 은사를 준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많은데,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청년부에서 그런 친구가 있더래요. 왜들 다 안 하려고 그러냐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그냥 헌신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회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에요. 그건 사탄이고,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구나, 다음엔 내가 져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번 총회 때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은사 받은 분이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중에 이게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나기를.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겠다. 총회 직전에. 총회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십자가 안 지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총에 안 나온 사람들 각 전도의 명단을 해서 누가 도망갔는지를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이죠. 8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서, 제가 그 작은 것까지도 이 긍휼을 베푸는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디 캠프를 가게 돼서 회비를 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록비를 냈는데 자녀가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가 어리니까 가정도 쉽지 않을 상황인데, 좀 자녀들이 커야 재정적으로도 낫잖아요. 어릴 때는 가정이 힘든데, 그 여집사님이 우리 아이는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비는 그냥 안 돌려주셔도 돼요. 아이들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해주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얼굴도 알고 이름도 기억해요. 나다 생각하는 분은 제가 집사님을 압니다, 이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어디 간다 그럴 때 이렇게 챙겨주시고, 요즘에 아이들 아침에 토요일에 축구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막 10만 원씩 밥값 내고 등록하는 데 쓰라고 내주신 분들, 제가 이름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런 은사들 중에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나는 그냥 기뻐서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 일들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주십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이 은사들 중에 가장 귀한 사랑, 삶의 제사는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한 자는 사랑을 하는 거고, 사랑을 하는 그 행위가 선에 속한 겁니다. 사랑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에 순종으로 이웃을 향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새벽 제단 못하면 적어도 말씀 묵상 매일 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제가 웬만해선 부러운 목회가 없는데 이번에 한 분 부러운 목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특강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와 수호 저녁 예배 참석 인원이 똑같습니다. 야, 대단하시다. 부럽더라고요. 근데 곧 안 부러워질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막 말하지 않는 거죠. 되게 젠틀하고, 우리 나이가 어려도 그러는 인품, 신앙보다 앞서는 게 인품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인품이 안 되면 참 덕이 안 되는데, 인품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제사는 악에게 지지 않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21절은 넘어가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자가 여기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선하게 행하라. 18절 넘어가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한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붙죠. 무조건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악해서 나는 선을 행하는데 계속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어떡합니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가 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미워요. 나를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한테 잘해줘라. 그러면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변화되든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가 어떤 삶의 제사를 드릴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예언. 둘째, 봉사의 섬김.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치는 일. 넷째, 위로하는 일. 다섯째, 구제. 여섯째, 리더가 되어 잘 이끄는 다스림. 일곱째, 긍휼의 마음과 행동. 이 중에 뭐가 더 가까이 내 마음에 오는지 그거를 이제 내 은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에게 포함되는 두 번째 삶의 제사는 사랑하는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게 평화죠. 평화. 자, 오늘 찬양을 고백합니다.